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마음이 청결한 거, 깨끗한 거, 아무런 흠이 없는 것을 거룩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것도 거룩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다면 이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다짐도 해보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마음대로 또 결단하고 살아봤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가장 무서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TV에서도 이 귀신에 관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는 전설의 고향 같은 프로는 사람들에게 당시에 많은 인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왜 그래 이 귀신의 이야기들이 참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화장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다 보니까 귀신 때문에 무서워서 밤에 화장실을 가지 못해서 집안에 그것들을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귀신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학의 혜택을 받았고 이성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무서워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귀신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맹렬한 활동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는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해 두 가지의 극단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한 지나치게 귀신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게 되면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귀신이 지배하기에 아주 좋은 사람이 되고, 반대로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은 그야말로 귀신이 공략하기에 아주 좋은 대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귀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단이 있습니다. 지금은 죽었지만 성락교의 김기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귀신론을 주장하면서 무슨 일이 있든지 귀신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려도 귀신 들려서 그렇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목이 삐어도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귀신 때문에 너가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그는 주장하고 또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그를 이단으로 정죄했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귀신에 씌어서 또 귀신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온갖 이 악한 일들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라고 가르치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서워하는 대상이 있듯이 귀신들도 무서워하는 대상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요한복음을 제한이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이적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과 같이 하면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과 또 귀신 있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던 이유는 그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서기관,
지식적으로나 가르침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말에 힘을 얻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가르침은 많이 배워서 이 외쳤던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가르치면서 이 지적으로 나는 우월하고 너희들은 그 낮기 때문에 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고 그 보여줬던 능력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은 넋이 잃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은 충격과 놀라움에 입을 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지 이 좋은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기존의 율법을 재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심지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귀신을 제압하고 이 복종하게 하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으로 무능력했기 때문에 귀신에게 압도당해도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제압하기 위해서 주술이나 이 마술들을 통해서 위로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그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강한 귀신을 불러서 약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으로 그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고 내쫓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분이시고,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소식이 온 갈릴리 사방에 전파되게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먼저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들어야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기관의 그 가르침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를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 낚는 어부에 관한 내용을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먼저 간 것이 바로 회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회당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서기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서기관의 가르침이 가장 그들에게는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 한 자라도 또 한 말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는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보면은 분명히 그곳에 가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거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그들이 듣기에도 권위 있는 그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듣고만 있어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서기관과 다른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서기관들은 율법의 내용을 열거하며 내용만을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그 실제적인 상황을 비유로 드셔서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그 안에 숨겨있던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단지 교리적이고 이 사변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느 율법도 철저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율법을 그냥 율법으로만 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서기관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우리도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시하고 명령의 내용이 아니라 참 목자의 심정으로 교훈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사꾼의 심정으로 이 명예와 재물을 탐하는 보여주는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아, 그들이 오직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 성도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향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향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얻게 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를 열었지만 반면 귀를 닫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배웠던 전통과 율법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다르기 때문에 듣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신학과 다르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의 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귀를 열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로운 가르침이 될 것이고,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닌,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닌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겨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안에서 올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길을 다를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패망의 길이요 잘못된 길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귀를 열고 그 길에 발을 내디딜 때 새로운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막혀있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함께 누리고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릴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누림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인스타, SNS 같은 데 보면은 맛집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어느 지역 맛집 치면 맛있는 집들이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그것에 기록한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들이 경험해보고 맛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개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누가 물어본다고 해도 내가 먹어본 다음에 그 맛집을 소개하고, 내가 보기에 좋았던, 가봤을 때 좀 좋았던 곳을 여행지로 소개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는 복음, 그 기쁨의 소식, 굿 뉴스라고 말하는데 과연 나는 그것을 누리며 살았냐라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나는 감격이 있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그 길이 기쁨의 소식이라면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그 기쁨 앞에 우리는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또한 내가 똑같은 상황 앞에 또 좌절하고 넘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강제로 아칠 수 없다면 내 스스로도 내가 집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틀고, 또 찬송가, 또 복음성가를 틀면서 그들이 지나다니면서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순간에 그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가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를 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고, 우리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회당에 그 안식일의 회당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실 때 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계속해서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또 때가 되면 서기관의 말을 계속해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더러운 영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회당에 모여있는 이유만으로 자기들 모두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의 이 외침은 단지 그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안에 있었던 귀신의 외침이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러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있었기에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귀신이 먼저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금 이 회당에 모였던 어느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었던 귀신은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느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를, 귀신을 멸하라고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귀신들은 예수께서 나타나시자 자신들의 세력이 점차 사라지고 결국 없어질 것임을 그는 알았기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은 분명 영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시기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으셨을 때 그 말에 대하여 어떤 변론도 하지 않으시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 예배를 방해하고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귀신을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귀신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악한 영을 주지 못하도록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자유케 되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서로 이야기합니까?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지금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서 서로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어찌 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의 권능에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르침에 그치지 않고 직접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귀신까지 예수님께 복종하는 영적인 권위, 신적인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가르침과 권세는 그동안 그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온 갈릴리 사방에 그 소식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으로 인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던 이 귀신이 쫓아나 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룩한 주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권능, 예수님의 놀라운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다른 방법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어떤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쫓아나가 되고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고 치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늘 회당에 있었지만 그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는 변화되는 그 내 안에 있었던 귀신으로 인해서 늘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이 겪고 있던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워질 때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새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레위기는 거룩함에 관한 책입니다. 그 핵심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분별이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 진정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없던 서기관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이었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귀신이 쫓아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 앞에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귀신의 그 종로로 타게 되고 귀신의 타켓이 되고 귀신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늘 들을 때
또 받을 때, 읽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 말씀 앞에 늘 순종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시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온전히 주님의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